안녕하세요. 이번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이제 교리화 장정 1편과 2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편 조직과 행정법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걸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편을 준비하려 했는데 3편이 좀 양이 좀 짚어봐야 할 게 좀 많아요. 어쩌면 진짜 외워야 할 부분이 이 3편과 4편 그리고 아마 재판법, 선거법 쪽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3편과 4편이 제일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아마 교회에서 뼈를 묻으면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좀 외워야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핵심 정리 파일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PPT 파일도 어차피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글 파일로 정리 파일을 만들어 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것 같다는 저 혼자만의 못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또 몰라요? 이해가 좀 더 쉬워질지? PPT 파일은 올려드리니까요. 뭐 그걸 통해서 뭐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든 뭐 아니면 따로 여러분들만의 편한 걸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를 그저 그냥 뻐꾸기나 부엉이, 그 뭐야, 앵무새처럼, 앵무새, 뻐꾸기래, 씨.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맨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작년에 시험에 뭐 유익했던 어떤 분은 이제 자신만의 뭐 음악으로 만들어서 암송을 한다고는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노래나 음악 같은 계열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게 맞네요. 조직 신학도 잘 모르고 찬양도 못하고 뭐 아무튼 아무튼 이제 교리화장정 이제 세 번째 조직과 행정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017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즉 제가 봤던 시험 때인데요. 그때 한번 나왔던 것인데 요 조직과 행정법에서 교회의 정의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지선다가 나왔는데 이것은 딱히 그 교회의 정의를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저만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정답은 2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왜 2번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1번, 3번, 4번은요, 뭐뭐 한다, 단아가로 끝나지 않는 문장이에요. 2번만 뭐뭐 한다라고 하니까 2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혹시 교리화장정 이 부분을 직접 원문을 한번 펴서 보면요. 사실 그 1번부터 1, 3, 4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즉 뭐냐, 이게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인데요. 시험에 나올 때 교회 정의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중에 아닌 것은 인 것은 보통 아닌 것은이라는 이 문제에서 좀 나오는데 무엇이 아닌 것은 했을 때 1, 2, 3, 4가 사실상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 2, 3, 4로 나누어졌다고 할까요? 좀 이해가 빠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문장이니까 중간에 아닌 것은 그래서 뭐뭐며 뭐뭐이고 뭐뭐이고 은는 아니 그 뭐뭐이고라는 접속사로 보통 1, 2, 3, 4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게 사실 교리화 장정의 무엇 무엇의 정의가 무엇 무엇이 아닌 것은이라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1, 2, 3, 4라고 했던 사지선다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교리화 장정 원문에 보면. 그것을 1, 2, 3, 4로 나누니까 지금 1번과 2번,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행하며 뭐 이런 식으로 끊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아닌 것 같은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여기서부터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찍어도 이렇게 찍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봤잖아요. 학교 다녔을 때. 뭐 요새 뭐 대학교 다니면서 서술형 문제 적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희가 그 학원 강사로 한때 알바를 뛴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이런 장문의 문제를 하나 찍는 요령을 학생들한테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통하네요. 요즘도 통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셨던 저에게 고시위원들이 이제부터 그렇게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요. 그게 좀 통하는 문제들이 몇 개 좀 있어요. 하나의 문장으로 된 걸 사지선다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 중에 다 접속사로 끝나는 것들이 중에 그 중에 딱 하나가 아닌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찍으세요. 예, 여기까지. 갈 길이 머니까. 자, 2017년도에 또 나왔던 것 중에 개체교회 설립 요건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주 이 문제가 좀 변형돼서 좀 나옵니다만, 그냥 좀 4번 지방회원이 5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정답에 좀 가까웠던 적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좀 됐던 적이 있죠. 여기서 지방회원 5명 있어야 하는 거는 구역회 직무이지 개체교회 설립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개척교회를 할 때 뭐 입교인이 성도가 12명이 있어야 돼. 뭐 예배 처소 장소가 있어야 돼.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면요. 사실은 다 이 조항 때문인 거예요. 개척교회가 되려면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 참고로 이 입교인은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12명 데리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가 이제 있어야 하는 거죠. 상가 건물이나 뭐나. 그리고 담임장 교역자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개척교회가 설립이 되죠. 물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교회는 안 하고도 개척됐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서류상인 게 좀 요새 관례적으로 좀 있죠. 서류상 12명으로 딱 돼 있기는 하죠. 뭐 가족의 친척의 사돈의 8촌까지 넣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 있어야지 개척교회 설립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지방회원 5명이라는 건요, 이건 사실 구역회에서 말하는 거죠. 구역회에서 뭐 선교부장, 교육부장, 뭐 사회평신도부장, 사회봉사부장, 뭐 이런 부장급들이 5명이 배치돼서 구역회가 돼야지 제대로 된, 독립된 개척교회로 인정되는 게 보통 있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지방회원 5명은 사실 구역회 직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직과 행정법에서 은혜받는 집회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가로치는 거죠. 제가 시험을 봤던 2017년도에 딱 한 번 그 공중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가로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 틀렸어요. 진짜 소식에 말할게요. 예, 성경을 연구라는 것이 이제 가로의 정답인데, 저는 요거 틀렸어요. 저까지 어떻게 다 외우고 제가 들어갔겠어요. 외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외우고 이해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하지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받는 집회의 종류 7가지예요. 교리와 장쟁에 나와 있는데요. 은혜받는 집회 종류 7가지, 공중예배, 수요예배, 속회, 기도회, 가정예배, 사경회, 부흥회. 바로 이런 집회 7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수요예배가 아니라 목요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수요예배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참 수요일날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 옛날에는 제가 개척을 한다면 수요예배보다는 목요예배를 통해 이제 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뭐 개척을 하면 뭐 일도 병행하다 보니까 월화수 일하고 목요일날 예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서 그리고 공중 예배는 보통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받는 집회 종류 7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공중 예배는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새 사경회 안 하던데. 코로나라서 안 하지만 뭐 사경회 요새 안 하던데 참 사경회가 더 좋지 않나?
자,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 연속 나왔죠. 권사의 자격으로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지만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외울 수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수련 목회자를 제가 나름대로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입교인 된 후 2년, 그리고 권사의 자격은 집사를 5년 연속으로 한 사람, 5년 연속, 장로는 권사를 5년 연속으로 한 사람, 그리고 수련 목회자는 입교인이 된 후 7년이 된 사람. 참고로 입교인이 뭐 바로 돼서 7년이 되면요, 바로 대학원 졸업할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7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표를 따라 2, 5, 5, 7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은, 집사의 연령은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고3도 가능한가? 아무튼 제한은 없고요. 아, 입교인이 된 2년이니까 한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집사가 될 수 있겠네요. 최연소 집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또 권사는 35세부터 70세까지죠. 옛날에 이 조항이 없었을 땐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30살 때 권사가 되셨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 기록을 못 깨겠네요. 그리고 또 장로는 전에는 40세부터 70세까지였는데 왜 65세로 이게 다운이 됐냐 하면 그 장로 고시 과정이 있어요. 그 4년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고시 과정을 통과하지도 않은 채로 장로 은퇴를 해버리는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40세에서 65세 사이로 이제 새롭게 좀 개정이 된 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율이 또 제일 중요한데 권사는 15명 중에 1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권사는 입교인 15명 중에 1명을 세울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그거에 상관없이 세울 수는 있어요. 만 60세 이상 분들은. 즉 뭐냐, 만 60세 이전 분들은 15명 중에 1명을 세워야 하는 조항이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소속되고 사역하는 교회 한번 권사님 개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안 지키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참고로 60세 이상은 빼고 60세 이상은 빼고 아무튼 15명 중에 1명이 바로 정확한 권사의 비율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총 15명이 안 돼요. 그럼 권사 세울 수 없나요? 아니요. 1명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권사, 그러니까 처음 1명의 권사는 15명 아니어도 세울 수 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뭐 15명 중에 1명이 되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묻겠죠. 우리 교회는 이 교인이 29명인데 그럼 권사 1명밖에 못 세워요? 아니요. 2명 그럴 때 2명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계산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29명인, 이 교인이 29명인데 그럼 장로 못 세요? 아니요. 1명은 세울 수 있어요. 또 누군가 질문하겠죠. 우리 교회는 이 교인이 59명, 59명인데 장로 그럼 1명밖에 못 세요? 아니요. 2명 세울 수 있어요. 요런 계산식인 거예요. 그리고 수련 목회자는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개정되기 전에 제가 정리한 부분이기는 한데 요새 좀 법이 개정이 돼갖고 처음 1명은 80명일 때 세울 수 있죠. 처음 1명 수련 목회자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부터 다음 2명을 세우려면 200명이 돼야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이 조금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수련 목회자는 최대 한 교회에 6명밖에 못 세웁니다. 1년에 최대 2명. 1년에 최대 2명, 6명.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세워서, 왜냐면 이게 수련 목회자를 한 교회에서 독점해서 어떤 교회는 옛날에 수련 목회자가 15명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진짜 큰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련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에서는 뭐 인원이 뺏기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항 때문에 한 교회마다 제약을 뒀는데 처음에는 3명인가 했는데 이제 법이 바로 개정이 돼서 그게 최대 6명, 1년에 2명씩 세울 수 있는 조항으로 새롭게 바뀐 면은 있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장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 조항도 위에 있는 표랑 같이 암기해 두면 좋지만 장로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를 해요. 당회에서 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를 해서 이제 올려갖고 지방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장로 과정고시로 들어가는 거죠.
4년 과정을 2년 안에 패스하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년의 장로 진급 과정을 4년 이내에 수료해야죠. 그래서 장로를 최대 나이가 많아도 65세 이상은 웬만하면 법으로 제정해 놓은 면은 있죠. 그리고 수료 후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게 돼요. 참고로 목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기억해두면 좋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장로는 지방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는 왜 연회에서 안수를 받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번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련 목회자에 대해서 부모, 배우자 혹은 부모가 담임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교회 목사인데 그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진짜 편하게 하겠죠.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도 참 편하게 했을 텐데. 물론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 친구 목사 둘끼리 서로 아들을 보내놓고 사실상 아버지 교회에서 뭐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뭐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속이 그냥 화가 날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조항은 돼 있고요. 처음에는 80명부터 그러나 그 한 명 이후로는 100명당 한 명씩 되는 조항이 있고요. 1년에 2명씩 최대 6명만 한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련 목회자 제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행정법의 서리 담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서리 담임자예요. 준회원 담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했던 이 서리 담임자 혹은 준회원도요. 세례식과 성찬식은 집례할 수가 없어요. 성례전은요. 안수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담임자인데 아이 내가 어때 뭐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밖에 안 되는데 세례식과 성찬식 집례하잖아요. 예, 귀샤되게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시고 이제 1년 뒤에 저를 이제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담임자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을 때여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협성대학교 유기종 교수님 아버지의 스승이셨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세례식을 부탁해서 한번 와서 저를 세례식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3년 뒤에 있었던 제 동생은요. 아버지께서 안수를 받으셔갖고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제 동생은요. 그래서 왜 동생만 그렇게 해주나? 참.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했었다. 이 가로쳐 있죠? 이것은 왜 쳐 있냐? 시험에 나오니까요. 시험에 가로쳐서 나와요. 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죠. 그리고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당회 의장을 직무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설이 담임자인데 내가 어차피 담임자니까 당연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하면 귀샤되게 얻어맞습니다. 감리사님한테 미리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하시고 예, 직무대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죠. 그리고 이제 조직과 행정법에 개척교회 담임자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모가 담임자에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새롭게 개정되었어요. 왜냐, 그 세습방지, 이게 그 유명한 세습방지법이에요. 세습방지법이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볼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 3편에 있는 조직과 행정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세습방지법이 개정됐대. 와, 잘 됐다. 근데 어디 써 있어? 예, 이런 의문을 갖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아무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 시간에 수련 목회자 공부를 안 하고. 바보같이 말이야. 한땐 그땐 그랬죠. 제가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개정돼서 이제 10년이란 개정 조항이 있었죠. 즉 뭐냐, 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10년 동안은 제가 동일교회 담임자로 갈 수가 없어요. 참고로 충북연의 음성지방의 D교회에 저희 아버지께서 2011년까지 담임자를 계셨는데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저는 그 교회 담임자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를 리가 없겠죠. 있으면 대박인데. 아무튼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또한 개정되고 된 부분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 담임자로 있는 교회와 아들이 있는 교회가 통합하는 것 혹은 아버지 교회에서 분립개척이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버지께서 계셨던 교회, 아버지 은퇴할 때 되니까 아버지 교회를 반으로 뚝 쪼개갖고 아들이 딱 가는 그런 거나, 혹은 아들이 담임자로 있는 뭐 12명 된 교회와 300명 있는 교회를 합치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된 세습 방지법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요렇게 해서 이제 방지를 하지만, 요새는 좀 변칙 세습이 좀 있죠. 그 뭐냐, 그 아들 교회 개척이 되고 거기에 선교 지원금을 몽땅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칙 세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교회의 재정을 95%를 아들 교회로 선교원금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성도들 중에 가장 성실한 성도들이나 일 잘하는 성도들을 그 이명증 서서서 아들 교회를 다 보내.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들은 좀 세습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조항 개정 안 하나? 아무튼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래도 입법부에서 나중에 나름의 세습 방지법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조항을 했는데, 역시 법 위에 꼼수가 아주 하늘을 펴서 날개를 치려고 하니, 그런 식의 이제 좀 변칙 세습법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부에서 많이 연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으며,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감리교회 입법부의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고요. 이게 바로 세습방지법에 대한 이 내용이 조직과 행정법에 있고, 요것이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특별히 가로친 부분, 빨간색으로 가로친 부분, 10년 동안, 그리고 통합과 분립이라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시험에 합격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부분, 다음 이제 조직과 행정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넘어갈 부분인데요. 담임자의 직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라는 내용이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리고 2년 동안 건너뛰어서 20년도에 출제가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하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담임자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 참고로 감독과 감독회장에게도 영적 지도자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행정 지도자가 아니에요. 행정 책임자예요. 네.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교회 회의의 주재자. 예를 들어서 뭐 당의 의장이 된다거나, 혹은 임원의 의장이 된다거나, 귀회견의 의장이 된거나 하는 이런 담임자의 직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마세요. 영적 책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고요. 행정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 책임자예요. 요거 헷갈린 분들이 많아요. 또 교회 회의의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회의의 책임자도 아니고요. 교회 회의의 주재자라는 거죠. 요거 은근히 사람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틀렸어 라고 하는데 틀린 걸 지적해줬더니 짜증내는 그놈의 자식. 목사한테 잘 받았대. 뭐 아무튼 챗 삐진 건 아니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또 이 문제가 또 한번 나온다. 교회 조직과 행정법에 개책교회 내 7개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책교회 내 7개 부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총 4개로 된 이 시스템 안에서 부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빨간색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겹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알아서 기록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개책교회 이제 이거는 앞 글자를 따라서 선교사라고 사람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선교사의 선, 선교부, 선교사의 교, 교육부, 선교사의 사, 사회봉사부.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부, 재무부, 관리부, 문화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저 순서를 좀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은 게, 뭐 순서 바꿨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빽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빽이 없다면 이게 교리화장정 순서에 나와 있어요. 넘버링에 따른 순서. 그렇기 때문에 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뭐 순서 틀렸다고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개책교회 지방의 연회 감리교 본부가 거의 앞에 있는 세 개 부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세 개 부서는 거의 비슷해요. 단 개책교회선 사회봉사부지만
지방의 연회에서는 사회평신도부, 그리고 감리교 본부에서는 선교부가 아니라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이렇게 순서가 돼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 감리회 본부는 뭐 예배국, 뭐 재무국이 아니라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이라는 세 개의 부서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 7개 부서를 쓰시오. 혹은 지방의 3개 부서, 연회의 3개 부서, 감리교 본부의 3개 부서라고 쓰시오. 저는 이제 2016년도 하나만 했다고 저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게 변칙으로 바뀌어서 좀 나온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곁들여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표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과 행정법에 연회 준회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 있어요. 연회 준회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연회 과정고시에서 진급 과정을 해요. 즉 뭐냐? 그 수련목은 총회에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각 연회로 이제 배치와 파송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연회에서 진급 과정을 총괄해요. 그리고 연회에서는 준회원들은 발언권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급하려는데 저 사람 반대합니다 손드는 사람 있으면 그에 대한 자기 변호권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하지만 의결권은 없어요. 표결 붙일 때 그 표가 사표가 되는 거죠. 그런 의결권은 없고 수련목회자 선발은 총회에서 관리하지만 진급은 연회에서 더 총회보다 낮은 연회 아래 단계에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군목과 선교사는 준회 허입 때 목산수를 받는데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진급 과정이 총 3년이잖아요. 그 중에 서리 기간을 1년을 쳐요. 그리고 나서 준회원 1, 2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군목과 선교사는요. 처음에 3년 중에 1을 서리 과정으로 하고 준회원 허입식을 따로 해요. 이때가부터가 진짜 연회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군목과 선교사는 안수를 받고요. 나머지 수련목이나 개척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안수를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왜 군목과 선교사는 왜 굳이 1년만 하고 안수를 받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게 군목과 선교사들은요. 다른 교단들과 함께 생활하는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목인 사람은요. 군대에 가면요. 불교 사람도 만나고 천주교 사람도 만나고 원불교 사람도 만나고 이슬람은 없지. 이슬람은 없네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과 만나니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하려면 전도사라는 직책보다는 목사라는 직책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선교사를 가게 되면요. 그 선교사로 활동했을 때 장로교회 선교사들도 만나고요. 뭐 침례교회 선교사를 만나고요. 아무튼 뭐 바티칸의 신부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 직책으로 가면요. 활동할 때 굉장히 좀 활동할 때 조금 꿀려요. 그냥 속된 말로 할게요. 꿀리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목과 선교사는 안수받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연급은 정확하게 말하면 준회원이 되는 거죠. 예,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 외워야겠죠. 요렇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내용이 길어서 좀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번 영상은 좀 길게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 처리에 대한 빈칸을 채우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유학하시는 교역자들, 목사인데 유학 과정을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 문제인 거예요. 유학을 목적으로 사실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유학 때문에 국내에 안 있고 국외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인사 처리는 어떻게 되냐? 즉 뭐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독일을 가서 박사 과정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목사지만 참고로 저 이번에 목사 받았어요. 안 쳐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독일로 가서 박사 과정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소속상은 국내에 있어야 하는데
박사과정 하려면 계속 외국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법적인 조항이 써 있다는 거죠. 즉 뭐냐, 간단하게 제가 유학을 가는데 그 독일에서 만약에 석사과정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7년 동안 밖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처리예요. 7년 동안.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박사과정을 한다.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즉 그러니까 국내에 없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없어도 괜찮다. 뭐 그런 조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즉 간단해서 석사 7년, 박사 10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럼 석박사 과정은 17년이냐라고 물을 수는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석박사 과정은요 10년이에요. 똑같이. 시험에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뒷부분에 저기 조항에서 정확하게 나왔네요. 유학 기간은 총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 10년이 경과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속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미파 처리가 돼요. 미파 처리. 요 미파 처리 이거는 좀 나중에 또 문제가 한번 나와요. 그걸 그때 한번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석사 7년, 박사 10년, 석박사 10년 요거 단어만 외우면 그냥 문제는 무난하게 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직과 행정법 중 교역자의 은퇴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15년도와 20년도에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는 만 나이인데요. 만 70세 되면 다 은퇴해요. 예수님도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의 헌법을 바꾸든 감리교회를 뒤집어 엎던 성전 정화 운동처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나? 아무튼 예수님도 만 70세 되면 은퇴하는 조항인 거예요. 그냥 만 70세 되잖아요. 2월 말 기준으로 만 70세잖아요. 그럼 그냥 은퇴해야 돼요. 이거를 요즘에 만 73세로 올린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은 법 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고 힘들어 해서 나 자원은퇴 할래. 그러면요 연급이 30년 되거나 연급이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수 받고 30년 뒤에 그렇게 은퇴하거나 아니면 만 65세가 되면 자원은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조건 하나만 이루어지면. 그리고 공상은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 전에는 만 60세가 되면 공상은퇴, 질병으로 인해서 은퇴를 할 수 있는데 요새 법이 바뀌어서요.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병원에 진단서만 있으면 공상은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싶다. 나 아파. 뭐 때문에 아프다고 할까? 예시를 들어. 결혼을 못해서, 제가 결혼을 못해서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야 돼. 결혼을 못했어. 마음이 너무 아파. 이걸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 받았다고 칩시다. 받으면 지금도 제가 당장 은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설명을 해도 참 개떡같이 설명했네요. 예, 아무튼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연령에 상관없는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보기 중에 1, 2, 3, 4 나왔을 때 여기에 따른 문장이 나오겠죠? 그것을 보고 요 표를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참 잘 될 거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보다 참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 신분 처리. 요거 조금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요 헷갈리는 이 문제가 좀 있어서 요거는 요 표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지만요. 간단하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사실 남부연의 대전 동지방 성남교회 부목사로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어쩌지 저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소속이 면직됐다고 쳐봐요. 근데 면직됐는데 갈 곳을 못 정했어요. 갈 곳을 못 정하면 바로 미파라는 처리가 돼요. 미파, 파송이 안 됐다라는 뜻이죠. 근데 파송이 안 된 이 미파 상태로 2년 동안 있으면요 자동으로 저의 신분이 휴직이 돼요. 휴직이라는 단계가 되고요. 또 휴직되고 나서 4년 동안 계속 휴직인 상태로 있으면요 이제 저는 감리의 회원이 안 되게 돼요. 퇴해 처리가 돼요. 출교 처리 절대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누구 출교라고 대답한 사람 있는데 소속 못 찾았다고 출교를 하면 진짜
너무하지? 출교가 아니라 좀 발언이 좀 어려운데 퇴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퇴회 처리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즉 뭐냐 소송 못 정하고 6년 동안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사이인가 감리회 회원이 안 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설마 6년 안에 설마 소송 못 찾을 리는 있나? 그러니까 즉 뭐냐 은근히 이러신 목회자들이 좀 있어요. 소송 못 찾고 그냥 뭘 하시고 계시는지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감리회 회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100년 만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최대 길어들여봤자 6년은 기다려봤다 아무도 연락이 없으면요 그냥 퇴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감리회에서 언제까지 활동 안 하는 목회자를 놓고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6년 동안 제가 쉬었다고 쳐요. 그러면 6년 동안 정회원 1, 2, 3, 4, 5, 6 이것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회원 2년차 때 소속을 못 정하고 있다가 6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요. 6년 동안 전 정회원 그때 미파됐던 그 순간부터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즉 이만큼 유지가 되면 뭐냐? 응급비가 안 나와요. 응급비가 뭔지는 나중에 교역자 응급법 부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연금이 안 나온다고 걸 치는 거죠. 이 기간만큼 네가 소속이 없는 만큼은 넌 연금을 못 받아.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너는 진급도 그러니까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 1, 2, 3, 4 해야죠. 정회원 12년차 되면 감리사도 할 수 있고 20년 되면 감독도 할 수 있고 25년 되면 감독회장도 할 수 있는데 소속 없이 가만히 그냥 25년 있었다고 해서 너 감독회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연급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감리사의 자격. 정회원으로 12년 동안 있어야지 감리사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산수 받고 바로 감리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방에서 4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나 그냥 2년 동안 나 열심히 했잖아. 나 감리사 시켜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돼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말하겠죠. 아니 그럼 상가 건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리사 못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 편입 불가 확인서라는 문서가 있나 봐요.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총회에서 말하는 연수 과정을 2회 이상 해야 돼요. 정의원 연수 과정이 6년 정도 돼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안수 받고 감리사 나 관심 없어요. 나 뭐 지방이나 연애 활동 안 할 거예요. 하면 뭐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에이, 그래도 정치에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회 이제 하는 연수 과정을 뭐 감독까지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하면 2회까지만 하시고 감독까지 할 거면 4회까지는 하는데 6회 중에 최소 뭐 한 4회 정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총회에 있는 연수 과정을 2회 이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나 감리사 시켜줘 뗐으면 아무도 너를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정의원으로 20년을 찍어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연에 4년 이상 있어야 하고요. 또한 여기까지 거의 비슷하죠. 교회 모든 부동산이 유치단에 편입돼야죠. 그럼 상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감독 나갈 수 없겠네요? 아니요, 뭐 불가 확인서라는 문서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감리사람은 모르겠지만 뭐 상가 건물에 있는 목회자를 감독으로 누가 찍어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건 감리사랑 좀 다른 점이 총회 연수 과정을 4회 이상을 수료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점. 2번까지만 출마 가능하대요. 3번 출마?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당연한 거지만 교리화장제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감독의 자격에 이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된대요. 뭐 요새 이런 말 있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기 누구야. 김조한 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닌가? 김조한 씨가 아닌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외국인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 가지고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조한 씨가 아닌가? 아무튼 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만약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독이 안 된다. 하지만 감리사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감독은 안 된다. 참고로 감독회장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감독회장의 자격을 묻는 질문 문제가 있죠. 정회원으로 25년. 그리고 교회 모든 부동산의 유지재단의 편입. 그리고 총회 연수 과정은 4회 이상 할 것. 그리고 2번까지만 입후보 가능. 감독회장까지는 뭐 이런 조항 필요 있나? 하기사투기 저기 지금 감독회장님이 2번 만에 당선되셨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뭐 요런 조건인데 여기까지 조금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자격 좀 복잡하죠? 표로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4주 공부할 거 3주로 줄여주고 싶다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을 최소로 줄여서 최대한 정리를 해주는 어쩌다 이런 걸 하고 있네요. 아무튼 요 표에 의하면 뭐 연급은 12, 20, 25. 요 표를 놓고 저는 외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4년 4년 그리고 연수 과정은 2, 4, 4. 이 부분은 감리사는 제한은 없어요. 2, 2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할 것. 요런 식으로 이제 표로 외워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연회 본부의 조직에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뭐냐 연회 본부의 임원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6명 간사는 2명까지 가는 이것도 이건 좀 조항에 넣어야겠네. 이건 좀 조항에 넣어야겠다. 제가 알기로는 간사 2명까지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남부연에도 2분이 헌신하고 계시죠. 참 연애본부에 있는 그 연애 총무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간사님들 참 고생 많으셔요. 진짜 가끔 여러분들 진급과정 들어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하도 승진을 하고 간사랑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씨. 왜 싸워? 그냥 잘만 얘기 좀 해보지 좀. 아니 좀 잘 좀 얘기해서 그냥 잘 문서 처리해야지. 제가 영성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모르는 게 있으면 연애본부에다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연애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애본부 그렇다고 연애총무랑 바로 다이렉트로 통화가 되는 건 아니고 아마 1차적으로 거기 간사급 분들과 아마 통화를 해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랑 굳이 싸울 필요 있어요? 물론 승진하는 경우 있죠. 뭐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문서가 누락됐다는 연락 받았을 때 뭐 나한테 왜 공문이 안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승진나는 부분이 있죠. 왜냐 진급과 관련된 것이 하나라도 걸리면요 굉장히 승진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저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진급이 가능해요. 물론 목사 한수 받으면 뭐 이제 만날 일은 없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모르죠. 저기 뭐 간사님들 중에 미혼인 여성분 있으면 잘하면 뭐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연애 본부의 임원은요 감독님 그리고 연애 총무님 그리고 협동총무 3분이 있어요. 선교부 협동총무, 교육부 협동총무,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라고 돼 있는데 요 협동총무가 뭐 따로 선출이 되냐 그게 아니라 연회 안에 수많은 지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요 각 지방마다 선교부 총무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들 중에 한 분을 선출해서 연회 협동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회본부의 임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지방마다 교육부 총무님이 계셔요. 그들 중에 한 분을 선출해서 연회 교육부 협동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평신도부 총무님들이 다 있잖아요. 보통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선출해서 연회본부의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협동총무라는 이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간사까지 합쳐서 최대 7명이 이제 연애본부의 임원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연애본부의 임원이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조직과 행정법에 있는 기출문제에 따라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아마 뭐 크게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요 부분만 특별하게 외워두면 되죠. 내용이 어쩌면 보다 보면 좀 쉬워요. 좀 쌤 아저씨 같은 말인가? 참 쉽죠. 뭐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지방의 사역을 도와주다 보면 자동적으로 요 부분이 외워져요. 그만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본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요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좀 알게 되고 하는 거죠. 참고로 좀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목회 활동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기본적인 게 너무 많아서 순간 좌절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처음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중학교로 갔더니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요. 나중에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을 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고등학교 가니까 그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쉽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으로 또 고등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서 난 준비되고 나서 수련 목회자 공부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죠. 신씨 뭐 그 양반 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가 완료되고 수련 목회자나 진급 과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급 과정을 하다 보면 그 과정들이 다 준비가 돼요. 그리고 목산수를 받고 그 과정에 살다 보면 더 그만큼 과정이 준비가 되는 거죠. 즉 뭐냐? 준비하고 시작이 아니라 시작하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하고 접근해 보면 내용은 굉장히 유익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다 영상 네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요것을 통해 4주 공부할 거리를 3주로 줄여주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